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의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23절부터 40절까지에서는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가운데서도 떡을 올려놓는 떡상, 우리가 진설병상이라고도 부르는 이 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쭉 나오고, 그 다음 31절서부터 마지막 40절까지에서는 등잔대, 순금으로 불을 켜는 등잔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라, 크기는 이렇게 하고 모양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규례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맨 마지막 40절에 보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크기는 이렇게 하고 또 그 재료는 이렇게 하고 또 그 위치는 또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헌신을 요구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주일 설교를 했는데, 어제 말씀에서 9절까지만 보았기 때문에 10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어제 우리가 주일 설교 시간에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25장 10절서부터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위로 불러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그 말씀의 가장 중심된 것은 이제 성막을 만들어라. 백성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오는 자들의 그 예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머물 그 성소, 성막을 만들어라 하시면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 하면서 31장까지 이제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 하면서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제가 이 아침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성막의 그림을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이것이 성막이다,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하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신 것처럼 오늘 본문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아도 뭐 몇 규빗 크기를 이렇게 길이를 말하고 있고 또 모양을 이렇게 만들라 하고 많은 설명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등잔대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 보시면 살구꽃 모양으로 하되 또 그 가지와 꽃받침과 또 이것을 이렇게 만들라 쫙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읽어도 이 말씀이 어떤 모양인지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은 그림을 보면서 저런 모양이구나 라고 이렇게 아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 성막을 마음속에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성막 전체에 대한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성막 사진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이것이 성막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의 이제 그림을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그 성막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위치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자, 여기 성막에 오른쪽에 그 옆에 이렇게 성막에 하얀 구름이 구름 기둥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는 곳 이게 성막 전체적으로는 성막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앞에 보게 되면 이렇게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번제단이고 그 성소하고 번제단 사이에 지금 이 그림에서는 잘 정확하게 안 보입니다만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성막 전체의 그림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이 성막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시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성막의 위치가 자, 동서남북으로 그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동쪽으로 문을 들어오면 성전 뜰로 들어오게 성막 뜰로 들어오게 되고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동쪽의 문으로 여러분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그 앞에 이렇게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고 그 앞에 조그맣게 파란색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 그릇처럼 동그란 게 보이는 것이 이게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앞에 네모난 것이 이게 성소와 지성소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 이렇게 이제 벽이 이렇게 딱 있는 것이어서 동서남북의 위치가 이렇게 된다 하는 그런 성막 전체의 모양을 보고 있는 것이고 자 이제 그 다음 그림을 이제 보시게 되면 투시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좀 그림이 흐려서 그 안에 써 있는 작은 글씨들이 이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다 하고 이제 보신 다음에 자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이제 평면도입니다. 성막의 평면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좀 더 이렇게 딱 도식화 시킨 것이긴 합니다만 자 동쪽, 서쪽, 그다음에 남쪽, 북쪽 이렇게 해서 네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딱 위에서 봤을 때 자 동쪽이라고 써 있는 그쪽에서부터 우리가 볼 때는 오른쪽이 되겠죠. 자 이 동쪽에 문이 있어서 문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럼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바로 앞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 이 번제단 물두멍은 이제 또 우리가 내일 이 번제단 물두멍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올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물두멍 그 이제 앞에 이제 성소가 있는 건데, 자, 이 성소 안에는 백성들은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그 앞에 마당에만 백성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성소 안으로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자, 그 성소 안에는 거기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무엇이 있냐 하면 성소 안에는 오늘 이제 보게 되겠는데 진설병 상이 있고 그다음에 정금으로 만든 등대가 있고 그다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진설병 상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갖다 이렇게 올려드리기도 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이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불을 피우기도 하고 향단에다가 향을 계속해서 피우는 그런 일들을 이제 제사장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휘장이 있으면서 휘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만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 언약궤라고 말하는 법궤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보았던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22절까지 해서 바로 이 법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동그랗게 제가 표시를 한 이 법궤에 대한 부분을 오늘 어저께 보았어야 할 매일 성경 본문인데 이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본문에서는 진설병 상하고 등잔대가 나오는데 그에 앞서서 이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법궤가 저 안에 이렇게 지성소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만, 또 다른 성경에서는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이렇게 본문에 구약성경 레위기나 또 민수기나 이런 데서도 법궤, 여호와의 궤 혹은 언약궤, 증거궤 이러한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법궤를 모양으로 만들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 법궤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형입니다. 자, 이 법궤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글씨가 좀 파란색으로 뒤에 배경, 이 땅이 있는 배경하고 잘 매치가 안 돼서 여러분 보시기가 조금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 법궤를 보시게 되면, 자, 그 밑에 제가 법궤라고 왼쪽에 써 있는 글씨가 있는데 거기 화살표로 했습니다. 자, 그 밑에 이 법궤는 쉽게 말하면 상자각 같은 겁니다. 다음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자, 밑에 이렇게 궤짝이 있는 겁니다. 궤짝이라고 하죠. 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담은 그런 궤짝이기 때문에 법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자, 이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법궤 위에 뚜껑을 이렇게 덮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속죄소라고 말하는 겁니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고, 그 속죄소는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시은좌라고도 부릅니다. 시은좌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속죄소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시은좌 이렇게 표현하는 명칭으로도 우리가 종종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한다면 속죄소. 자,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장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속죄소와 법궤가 이렇게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고, 자, 그 속죄소 위에 판 위에는 구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모양을 양쪽에 이렇게 만들어서 그 구룹 천사의 날개가 서로 마주 보게끔 만들어져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법궤 양 옆에 보게 되면 길쭉한 나무가 있는데 길쭉한 장대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것, 이걸 채라고 말합니다. 자, 이 채를 고리를 만들어서 그 채를 고리에 껴가지고 그 양쪽에 채를 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채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 법궤를 이동하게 될 때, 성막은 광야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동시킬 때마다 이 법궤를 옮겨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 법궤에다가 채를 껴가지고 제사장들이 옮겼던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지금 이 법궤의 크기는 25장 어저께 보아야 할 10절 말씀에 보시면, 출애굽기 25장 10절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런 말씀을 봅니다. 1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남자의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은 45cm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법궤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가로가 112cm 정도, 그 다음에 세로가 67cm 정도, 그 다음에 높이도 67cm 정도 되는 그런 상자각이 되겠고, 이것을 덮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속죄소, 이 법궤의 뚜껑이 되는 이 속죄소의 가로 세로의 그 길이도 역시 똑같이 112cm 가로, 세로 67cm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이제 보시게 되면 바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법궤가 있고 그 법궤에 뚜껑이 있죠. 자, 저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 있고 십계명 돌판을 집어넣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안에다가 만나 항아리를 그 안에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와 그다음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를 두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속죄소라고 하는 이 법궤의 뚜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속죄소라고 하는 말은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본문 오른쪽 하단에 조그만 글씨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속죄소라고 하는 말은 카포레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되어져 있는 건데 그 히브리 말의 원래 그 어원은 카파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자, 왜 이렇게 히브리 말을 설명하냐 하면 이 카파르라고 하는 말에서 속죄소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 카파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뜻은 덮는다. 무엇을 덮는 거죠. 뚜껑을 말하는 겁니다. 덮는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동시에 그 말에는 용서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속죄소라고 우리가 우리말로는 번역을 해 놓은 건데 이 카포레트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용서하다, 덮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니까. 그래서 이 속죄소에다가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제물된 그 소나 양이나 그 짐승의 피를 다 담아서 바로 이 속죄소 위에다가 뿌리는 그러한 예배 예식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그러한 장소, 그래서 속죄소라고 이 뚜껑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저께 우리가 이 법궤와 그 다음에 그 궤를 덮는 속죄소 뚜껑에 대한 이야기를 10절의 말씀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어제 본문에서 이제 보게 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법궤와 속죄소의 재료가 뭐냐 하면 그 재료가 바로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그 다음 그림은 이 법궤를 채로 법궤의 고리에다가 이렇게 꿰가지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이동할 때 저렇게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 법궤를 손으로 잡으려고 했다가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죠. 반드시 이렇게 궤에다가 껴가지고 그 채를 이 제사장들이 지금 이 사진의 모양처럼 그렇게 이동을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자, 저기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자, 이 나무가 바로 조각목 나무입니다. 법궤와 또 이 속죄소,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 이것을 만드는 재료가 조각목입니다. 이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그 조각목으로 만든 그 위에다가 금으로 이 조각목으로 만든 법궤와 속죄소를 금으로 이렇게 싹 덮은 거죠. 쌓은 겁니다. 그래서 바깥으로는 금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조각목을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정확한 번역이 못 됩니다.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시딤 나무라고도 부르는데 세번역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번역을 해놓게 되면 우리는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우리가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하면 좀 오해가 생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5월 달에 그 나무가 아카시아 꽃을 만들어서 하얀 아카시아 꽃잎, 여러분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고 광야에 있는 저 시딘 나무는 조각목 나무는 그 나무가 사실은 굉장히 그 견고하고 단단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는 많은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바늘보다 더 날카롭고 아주 뾰족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단단한지 이 나무가 그 가시를 꼭 손으로 꺾지도 못합니다. 제가 옛날에 성지순례에 갔을 때 저런 시딘나무 그 아래 밑에 가서 그 시딘나무의 그 조각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게 얼마나 단단한지, 가시 하나가 많은 가시가 이렇게 저 이파리처럼 보이는 것들이 거의 다 가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가시나무 같고 거기가 파란 나무잎이 잠시 이렇게 날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 사막에서 자라는 시딘나무는 아주 앙상한 가지만 무성한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가시, 그랬을 때 그 시딘나무를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에서도 이 조각목 나무를 하나 더 보여드리는데, 지금 그림은 좀 파란색을 이파리가 띄고 있습니다. 우기 때 비가 좀 내리게 되면 그때는 파란 잎사귀가 조금 나오곤 합니다. 그러나 그 우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앞에 사진을 보면 건기가 되게 되면 그 이파리들이 다 이제 떨어지고 말라버리고 아주 가시만 앙상하게 남는 그런 조각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조각목은 사실은 쓸데없는 나무입니다.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가 너무나 단단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오직 이 조각목은 땔감으로 주로 사용하거나 그랬던 나무입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고 속죄소를 만들었다는 거, 이것은 쓸모없는 나무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와 속죄소를, 하나님이 속죄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바로 그 속죄소를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조각목은 그 외에도 번제단도 그렇고 여러 성소의 기구를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꼭 계속해서 읽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어제 보았던 말씀 속에서 이 법궤와 또 속죄소, 그 재료가 조각목이다. 지금 저 보시는 나무처럼. 그런데 이 조각목은 참 볼품없고 쓸모없는 나무처럼 취급되어졌지만, 그러나 이 조각목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의 재료가 되었다.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치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각목 같은 우리 인생들이지만 조각목 같은 인생에다가 금 같은 믿음을 덮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법궤, 속죄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할 것은 하나님께서 조각목 같은 우리 인생들도, 바로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 금으로 덮어주셔서 금 같은 믿음으로 나를 덮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성막 안에 바로 이제 성소, 좀 전에 법궤와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앞에 휘장이 있고 그 휘장 앞에 성소인데, 자, 성소에 지금 이 평면도에서 제가 동그랗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그 위치에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이 진설병 상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23절의 말씀에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끔 해라 했습니다. 센티미터로 하면 길이가 90cm, 너비가 45cm, 높이가 한 67cm 정도 되는 자그마한 상입니다. 자, 이 상 위에는 진설병, 이 진설병이라고 말해서, 진설이라고 하는 말은 상 위에 차려 놓는다 이런 말이고, 병이라고 하는 것은 떡병입니다. 떡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에서 이 상 위에 동그란 떡 덩어리가 이렇게 2개가 이렇게 기둥으로 되어 있지요. 하나에 6개 이렇게 해서 12개의 무교병 떡을 저렇게 만들어서 올렸던 겁니다. 이것을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진설병을 바로 이 상 위에다가 올려놓았는데, 왜 12개냐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물로 받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개의 이 떡을 진설병 상 위에다가 매 안식일마다 올려놓으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개의 떡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이 진설병 이 상 위에 올려진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 진설병 상에서 올려진 이 떡을 안식일이 됐을 때 그 다음 떡을 다시금 새로운 떡을 올리고 난 다음에 이 올려져 있었던 떡을 내려놓으면서 이것을 제사장들이 먹었던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일이 되겠지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므로 이 진설병, 바로 상 위에 놓여져 있는 이 떡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30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자, 30절 말씀에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진설병 상 위에다가 진설병, 바로 이 떡을 12개를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이 12지파의 12개의 떡 덩이를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 앞에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라틴어로는 코람 데오, 코람 앞에, 데오 하나님, 이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이 30절의 말씀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속죄소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며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잔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잔대에 지금 떡상에 그림 하나가 더 있는데 저렇게 지금 모형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등잔대를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에, 자, 이 등잔대는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등잔대를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메노라. 이 메노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촛대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국가의 상징으로 이 메노라, 이 등잔을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모양을, 그림을 형상화할 때 이 메노라 그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이 등잔대는 이러한 모양인데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제사장이 등잔대에 불을 붙이는 그런 모형을 여러분 보시고 있고, 자, 그 다음 그림 한 장만 더 보시면, 자, 이렇게 제사장이 바로 성소 안에서 항상 아침 저녁으로 저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붙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이제 다 보고, 자, 이제 그 다음 이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말씀은, 자, 이 등잔대는 어떤 모양을 띠고 있냐면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살굿꽃 모양으로, 살굿꽃 형상의 잔도 만들고 꽃받침이나 꽃잎도 여러 가지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굿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살굿꽃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샤케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샤케드라고 하는 이 말은 살구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살구꽃 샤케드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샤카드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샤카드가 어원인데 이 샤카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경계하다, 깨우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경계하고 깨우는 거, 이게 샤카드라고 하는 말이고, 이 샤카드라고 하는 말에서 샤케드, 살구나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살구꽃 모양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등불을 켜서 항상 밝혀라. 그래서 항상 경계하고 깨어 있어서 어둡지 않도록 환하게 밝혀라.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는 바로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모든 이 어둠을 다 환하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이다. 너희들은 빛의 아들들이다. 빛의 자녀처럼 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그 떡상 위에 있는 진설병상의 진설병은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등잔대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말씀 속에 37절을 보시게 되면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앞을 비추게 합니다. 그 앞에 있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 등잔대를 통해서 앞을 비추어서 떡상에 있는 떡을,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환하게 비춥니다. 또한 동시에 앞을 비추게 한다는 것은 등잔대의 불을 아침 저녁으로 항상 피워서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빛으로 인해서 너희의 인생의 앞을 비추라 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의 각각의 기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진설병 상을 통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의 앞을 환하게 비추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진설병 상과 등잔대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과 주님의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더욱더 빛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면서 먼저 법궤와 속죄소를 만들게 하시고 또 진설병 상과 그리고 등잔대를 만들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가 마음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앞을 환하게 비추어 주셔서 오직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양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인생의 참된 빛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되며 또한 우리 인생의 참빛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따르며 신실한 믿음의 삶, 인생의 삶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외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과 인생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